아동 세례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유아 세례를 줬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동 세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원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서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활절에는 이렇게 어린이들 아동 세례하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성인들 어른들 세례하고, 또 성탄에 맞춰서 유아 세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이 세례 받는 일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에는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답을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으니까요. 이제 좌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분들에게 서로에게 주님의 부활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 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보내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또 아침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탄속 음식을 실천하며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 대청소도 했습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말씀 낭독으로 아침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의 지체들, 그리고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부활 계란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받아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일 동안 마태복음을 통독했는데요, 27장까지 어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교를 전하기 전에 마지막 28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28장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 일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이 28장을 나누도록 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또한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흩어질 제자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문자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약속해 두신 겁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꼭 만나자, 헤어지거나 전화 안 되거나 안 되면 거기서 보자, 거기 가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린 사람도 없었고 먼저 갈릴리로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그 믿음을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며 많은 일들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도 또 믿지도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 나에게 좋거나 유익한 것만 믿는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명령하셨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사명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부라고 하는 한자어는 어른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은우랑은 모를 것 같아요. 은유도 분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점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모르는 단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말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무 것이나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과 필요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이야말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주님께서 남겨진 모든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믿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한 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굳게 문을 잠그고 스스로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2번에 걸쳐 이들을 찾아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해도 앞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일부러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놀이동산에 가서 무서운 열차를 타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돈을 주고 그 극한의 공포를 겪어야 하는지 저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움을 스스로 원해서 가지는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감정도 아닙니다. 또한 두려움은 내가 가진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의 권면해서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라는 말에 힘을 얻고 또 스스로 다짐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보다 그렇지 못한 경험을 아마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 20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나 동물의 새끼들은 부모가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때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하나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풍성히 살아가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물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며 절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물질, 즉 돈에 절하고 복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권력이나 힘이나 경험 등 여러 다양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절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승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리 높은 권세도 영원히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원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절하고 복종해서는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 나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사명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줍니다.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명의 말씀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가두고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묶이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힘과 용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